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저물어 가는 이 아름다운 저녁,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힐탑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복음을 듣겠사오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한 말씀 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하시어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길에 환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소련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였사오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관들, 병원, 교육기관, 연합본부, 수백 개 우리 교회, 학교, 목사님들, 교인들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 구원의 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능력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감동되어 저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쟁의 소문, 난리 때문에 참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우리 윤장로님이 택하셨던 찬미 피난처 있으니 거기 보니까 이 찬미를 부르면서 아마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이 찬미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만유 주 하나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진짜 이 소련의 미사일과 탱크가 다 쓸데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만약 한국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지금 미국의 52%의 사람들이 개입은 하되 주도적으로 개입하진 말아야 된다. 26%의 사람들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여론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간섭하고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 제재를 아주 심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그 날 바로 중국하고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수출할 것을 계약을 했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이 푸틴 대통령하고 이 중국의 누굽니까? 시진핑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마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합니다.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좀 해야 된다고. 미국 믿어서 안 된다고. 옆에 있는 뭐 연합군 믿어서 안 된다고. 우리가 더 많이 무기도 만들고 군인들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기도하자고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기도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오늘 확 바꿔가지고 오늘 저녁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뭐라고요? 나의 믿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요.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예수님의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진 9명의 사람들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그리고 부활한 사람의 대표로 누구죠? 모세스, 엘리야, 그 다음에 승천한 사람의 대표로 엘리야, 이 두 사람과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왕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평지에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지에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들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은 전부 다 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다. 이거 봐라. 눈앞에 있는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도 강력한 귀신이 오면 감당하지 못한다. 그동안 약한 귀신들을 좀 쫓아냈을 뿐이지 더 강한 귀신이 오면 그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짜고 사기꾼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기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했어요. 왜 놀랬을까요? 왜 놀랬냐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영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들썩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오늘 이 제목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네.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부자선지자 하권 360페이지에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있는 모든 실수는 그들의 무엇의 부족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의 부족에 기인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화된 생애 119페이지에는 신앙이 생애에 큰 일이 되게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하면요, 마치 공산당원이 당성이 없으면 그 생명이 다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으면 그 생명이 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음으로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2절. 믿음으로 예수님의 큰 일도 행합니다.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책 요한복음은 믿음과 영생의 책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안에서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98번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요한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모양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성이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인자가 올 때, 말세가 가까울 때죠.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예고한 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광신과 잘못된 미신, 맹신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세대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믿음을 우리가 참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없는 믿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알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일에 그런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과 함께 알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점점 증가하고 믿음이 확대되고 믿음이 굳세지는 것, 그것은 기도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친구이며 쌍둥이며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가리켜 만민의 무엇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 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만민의 말씀 연구하는 집,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만민의 찬송하는 집, 만민의 예배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의미겠지만 딱 집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이 믿음과 말씀은 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큰 분량의 믿음은 기도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주요한 특징을 들라고 하면 그분은 바로 기도하시는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학교의 졸업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기도에 인색하면 모든 것에 궁색해진다. 특별히 이 기도의 오묘한 비밀한 맛을 본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얼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시인 데니슨이라고 하는 시인도 이 세계가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도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기도를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부족당한 장소나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믿음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담이 헐리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옵니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 주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귀신을 쫓아 내어 쫓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영이 되는 생활이 그의 관심사였다.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없는 동안에 9명의 제자는 새 제자에게 나타낸 호의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실망과 사사로운 불만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3차 전도 여행 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실망과 사사로운 분만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 영이 되는 생활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 상황의 불가능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원으로 그렇게 소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증가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신앙과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를 두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자기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원에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어찌나 마음이 기쁘고 가벼운지 몰랐습니다. 그럼 문득 물을 보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지죠. 네,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이웃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는 구조되었지만 그 후로 그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조금도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기초한 할 수 있다, 혹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초한 것은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념이 신앙으로 둔갑하여 버젓이 믿음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을 시도하고 그렇게 될 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탄식했듯이 내가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런 거짓 믿음, 자기 신념,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지체장애자 한 분이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저 사람 없는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나? 그런다고 없는 다리가 생길까? 기도하던 장애인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없는 다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다리 하나라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멋들어진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이 자기의 이익, 또 이 푸틴도 이제 24년인가요? 다시 대통령에 다시 출마해야 되는데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푸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래요. 지난번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도 이 크림반도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그 땅을 점령했을 때도 푸틴의 지지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갔다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고 이 서방의 나토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자 이 푸틴이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 변방 가까이에 있는 두 공화국을 독립공화국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유지군을 러시아군을 보낸다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키예프에 우리 재림 교인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한 4만 명이 넘는 재림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전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사회가, 특별히 서방 사회가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미국이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경제 제재가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책망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으면 더할 필요도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 아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저 20, 30년, 40, 50년 아니면 67년 계속 해왔던 그저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이고 담대한 믿음일까?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얘기해놓고 또 우리도 대한민국도 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군사력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얘기했었던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느 때까지 너를 지켜보고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개입하시면 분명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죄 없는 시민들, 특별히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러시아의 그 창검이 다 허위로 돌아가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아니면 그 푸틴을 쓰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는 없었을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없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구를 시기하고 여전히 불만의 정신이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불만과 또 불평의 정신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데려왔던 많은 사람 앞에서 속절없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그런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여건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이제는 회개하고 빨리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개입하셔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양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재림교단의 학교와 병원과 출판사와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주의 재림을 신속히 마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